안녕하세요. 오렌지가 나은 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사순절의 끝, 사순절 5번째 주를 지금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마태복음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는 그 시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보내시는 그 시간이 마지막에 이르는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그 십자가의 길로 예수께서 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토요일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는 이 유월절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차분히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장면,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이 장면, 이 장면이 사실상 매우 뼈아픈 이유는 바로 앞에서 본 그 장면과 이 장면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앞에서 본 그 장면,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심을 증명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인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비하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정말로 메시아로서 합당한 그 장사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예비하는 그 행위,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행위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자 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자 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 가룟 유다가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자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받았다라는 은 30냥, 은 30전, 이것은 그때 화폐로 생각한다면 약 120데나리온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때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과 같습니다. 그래서 은 30냥을 받고 자신의 스승을 팔았다라는 것, 이것은 비록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모셨던 자신의 스승을 팔 정도의 그 거액, 또 그 거금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단지 물질적인 동기가 예수님을 팔고자 했던 가룟 유다의 그 이유가 아니었다라면은 가룟 유다에게는 또 어떤 숨은 동기, 또 어떤 숨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했던 더 강력한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실망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모여 있는 12제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조건, 그리고 어떤 이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여기까지 따라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제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는 무엇인가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신들과 똑같은 이 갈릴리 출신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남쪽 유대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다라면은 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과 싸우실 것을,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실 것을, 로마 총독 빌라도를 무찌를 것을, 그리고 로마 황제와 싸워서 이기실 그 왕이시요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에 더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개인적인 동기,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게 된다라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은 우리가 우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누리실 그 권세와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기대, 그 조건, 그 요구가 이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차례 이상 당신은 순환을 당하실 것이다, 당신은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한사코 그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부인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 고난 예고를 제자들은 강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지 못한다라면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조건, 그 이유, 그 요구가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지 못하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높아지고 싶었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싶었던 자신들의 모든 꿈과 소망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사실상 여기에 모여 있는 모든 제자들이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온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다가올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제자들, 아니 다가올 현실을 끝까지 부정하고 싶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대비되면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의 호기심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베단이라는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그 마을에 계신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 도시 안에 거기서 유월절을 보내실 수 있는 그 방을 마련하실 수 있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래서 그 지인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유월절을 보낼 수 있는 그 방을
마련해 주었는가?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호기심인데, 지금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관심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호기심과는 다릅니다. 마태복음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주관 하에서 일어나고 있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할 그 유월절 방뿐만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 그 제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 고난과 순환, 십자가의 죽음도 그여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우연과 같이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재, 그리고 제자들을 당혹해 만들 그 미래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 예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들, 명절들 중에 하나이고 가장 큰 절기, 그리고 가장 기쁜 절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들의 조상이 과거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 식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다양한 음식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부풀지 않는 빵, 효모를 넣지 않아서 부풀지 않는 무교병이라는 빵이 있고, 그 다음에 허브와 같은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붉은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시간을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갖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보통 그 집안의 가장이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이 유월절 식사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누는 이 유월절 식사 자리도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제자 공동체 가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유월절 기념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첫 일성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너희 12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 나를 죽음의 십자가의 자리에 넘겨줄 것이다. 지금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이 며칠여간에 너무나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고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식사 자리를 나누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각각 따로따로 예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예수님을 팔 그 사람이 아니겠지요. 제자들의 이 질문이 참 많은 것을 담고 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아닐지 확신할 수 없다라는 일종의 반증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제자들이 사실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조건과 동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자리에서 예수께서 끝까지 가셨을 때 만약 그분께서 나의 동기, 나의 이유, 나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를 버리지 않고 따를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끝에 가셔서 내가 바라는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 가신다라면은 내가 그 자리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를 수 있겠는가? 나는 아니겠지요. 나는 팔 사람이 아니겠지요. 라는 이 질문에 이 제자들의 스스로에 대한 불확실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확신할 수 없는 제자들, 내가 혹시 예수를 팔 자가 아닐까라는 스스로도 자신할 수 없는 그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너는 아니야. 너는 나를 팔 제자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 유월절 절기 음식 자리에는 많은 음식들이 있고 또 많은 소위 말하는 소스 그릇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하는 디핑 소스 그릇들이 있습니다.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홍해를 건넜던, 그 바다를 건넜던 것을 상징하는 소금을 탄 물 소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야채들, 쓴 나물 같은 것들을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 찍어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무교병, 이 빵을 찍어 먹는 디핑 소스, 이 소스 그릇들도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 있습니다. 이 소스 그릇들을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공동으로 그리고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소스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사실은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혹시 내가 아닐까? 혹시 내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 이 제자가 가롯 유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겪고 있는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 일어날 이 일,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는 이 일은 어떤 우발적인 사고나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계획된 일이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 이미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가룟 유다의 책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주는, 팔아넘기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이 책임과 결정은 결코 피할 수 없다, 그 책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했던 이 결정적인 선택, 이 결정적인 책임은 분명히 가룟 유다 자신이 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엄중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가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를 다니시는 그 개인적인 이유와 동기와 또 조건은 무엇인가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그 개인적인 이유와 조건과 동기가 만족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제가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그 이유와 조건과 동기는 무엇인가요?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이유와 조건과 목적이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마저도 이 마지막의 순간에, 이 끝 장면에서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들의 개인적인 동기와 이유와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서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기대가 만족되지 않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신이 동고동락했던 스승을 은 30냥에 팔고 있는데 제자들도 이럴지언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과연 무슨 조건과 무슨 이유와 무슨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 아침 깊이 점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 조건이 없어도 아무 이유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더 이상 조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 조건과 아무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했고 그와 함께 살았던 제자들마저도 흔들렸던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도 다 숨은 동기가 있었고 이유가 있었고 조건이 있었고 그것이 만족되지 않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자 했던 제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음을 이 아침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는 조건이 없어도 이유가 없어도 동기가 없어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